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
주옵소서. 예. 교독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을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혜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근병 십자가 근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답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그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혜진 집사님께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또 여름으로 계절은 변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악에 빠지거나 죄의 길에 치우쳤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성숙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며 일상에 지치기 쉬운 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이 시간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계명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세워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일학교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새로운 곳에서 삶을 이어가게 되어 우리가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 같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30절 읽고요.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예, 찬양대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 죄송합니다. 방송실이 없어갖고 제가 앞에서 다 하냐고 예, 지금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고요. 예, 우리 한번 우리 표요로 같이 한번 더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예, 예, 지금. 제가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같이 보고 같이 경험했는데 사람들마다 전혀 다르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옆에서 그것을 같이 보고서도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예.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니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전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동영상을 어떤 분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 그림이 혹시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이시니까 불을 한번 조금 줄여볼게요. 이 말 그림이 이제 걸어갈 겁니다. 근데 앞으로 걸어가는지 뒤로 걸어가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말이 앞으로 걸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말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없어요? 그러면 다 뒤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 뒤로 걸어요? 다시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없으세요? 의외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어쩌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는 것처럼 보인다. 저쪽에 몇 명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기에 따라서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뒤로 가네 그런 경우도 있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신기하죠?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가 이제 빙빙 돌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예, 시계 방향 내리시고 거꾸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시계 반대 방향. 저쪽에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 있네요. 예. 아니,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갑자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신 분도 있죠. 왔다 갔다 한다.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똑같은 그림인데 불을 조금 밝히겠습니다. 이게 그 오른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하냐, 왼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하냐, 이걸 테스트하는 그런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 말이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왼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왼쪽 뇌는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크고, 왼쪽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이 거꾸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아니라 오른쪽 뇌를 사용해서 오른쪽 뇌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인 경우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왼손잡이들이 많고, 그리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아까 여자가 이렇게 도는 것도 발레리나가 도는 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면 왼쪽 뇌를 사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뇌를 사용해서 직관적이고
좀 감성적이고 예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그림인데 누구는 나는 지금 앞으로 가는 거, 저 앞으로 가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뒤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 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사고가 오른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하냐 왼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하냐, 오른쪽 뇌의 지배를 받고 있냐 왼쪽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며 평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그렇게 시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온 모세는 어째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보냈을까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라고 그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냥 믿고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그냥 가면 알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거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지 그 땅에 들어갈 준비와 계획을 세우도록,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조금 더 읽어볼까요?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요,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고 와라. 정말로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세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정탐꾼들에게 가서 좋은 것만 보고 와,
나쁜 거는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보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해서 백성들이 혹해가지고 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가서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와서 좋은 얘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있는 그대로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땅을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내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은 소풍을 가거나 여행으로 놀러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탐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안전하게 안락하게 갔다 올 수 있으면 그냥 잘 갔다 와 그러면 될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 두려워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정탐꾼들은 보고서 돌아오지만 그 땅에 직접 가지 못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무엇을 가져와라? 그 땅에서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서 자란 열매를 가지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서 보고 경험한 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증거하며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서 그 땅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계획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한 대로 뒤에 2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다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포도송이가 나무에 포도가지에 맺혀 있는데 그 포도가지를 베어다가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두 사람이 혼자 이렇게 들고 오기가 좀 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A single cluster. 하나의 송이가, 한 송이가. 그러니까 그 송이를 나무에다가 다 연결해갖고 두 사람이 같이 들고 올 정도로 큰 열매를 이제 그곳에서 따서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보지 못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보이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며 알릴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정탐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이면서 경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에서 가져온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그 땅에는 땅벌이 많이 살아서 땅에 그 꿀벌들이 살아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땅에서 꿀이 흘러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서 요나단이 들판에서 꿀을 이제 땅에서 찍어 먹은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증거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젖은 그 짐승을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고 여기서 꿀이라는 것은 과일을 지금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의 과일을 나타내 보이면서 지금 이것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로 과일을 백성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나는 과일, 포도와 어떤 무화과와 석류와 특별히 종려나무 열매 그 과일이 꿀처럼 달아서 그것이 찐득찐득한 꿀처럼 이렇게 열매가 잘 익으면 그래서 그 땅의 과실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 땅에 열매가 얼마나 크고 달고 귀한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을 경탐하고 그 땅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이 모세가 시킨 대로 그 땅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나쁜 면, 안 좋은 모습들도 다 보고 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해서 사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다 같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이 땅에 갈 수 없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의견이 나뉘더라라는 것이죠.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그 땅에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30절에서 갈렙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하고 라고 표현을 해요.
백성이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웠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할 만큼 지금 백성들은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와서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서 생각과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죠. 야, 그 땅이 좋은 땅이래. 근데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화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막 의견이 막 분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얻을 수 있으면 오케이, 우리가 그냥 가겠는데,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땅의 그 강한 백성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아, 그건 싫은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 주민이 강하고 견고한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 지금 막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의 정복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지금 갈렙이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갈렙이 말했는데 그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그 아낙 사람들은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저도 키가 좀 크잖아요. 그죠? 저보다도 더 큰, 쉽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골리앗이 아낙의 자손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힘센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들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땅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가서 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와 생각과 주장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긴 뭐래, 우리같이 숫자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할 수 있겠어?
저렇게 늘 푸른 교회 정도 좀 돼야 뭐 하지. 우리 교회는 뭐 조금 해가지고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일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의 백성의 신장이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합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말이 잘 따져보면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이 보고 온 것이 잘못 보고 왔거나 그들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들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소련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이끄셔서 그냥 거저 주시면 그냥 내가 그것을 누리기는 좋은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고 내가 희생을 치루어야 되고 그곳에서 내가 잃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싫은데 그러면서까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나? 그 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가? 지금 그것을 놓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혼자 자기 생각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제일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 된 지도자의 자격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로 지금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광야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 내가 그냥 알아서 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땅을 보고 와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아가 능히 그 땅을 취하고 이기리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진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를 이 땅, 지금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미쳤어? 그 일을 왜 해? 손해볼 게 뻔한데, 다칠 게 뻔한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왜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지휘관된 사람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 각각의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각각의 지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행할 때 분명히 서로의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로 보면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이 교회가 지금 4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40년 동안 요거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요거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앞으로 40년이 됐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40여 년 전에 이곳에 몽고메리 지역에 한인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40여 년 동안 처음 세워진 교회로 비록 작지만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고 지켜지고 유지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작게는 이 몽고메리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미주 지역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 통하여 복음화를 이루는 그 사역.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아니, 못할 거야. 아니, 그러면 너무 힘들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능히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히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나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때 그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도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또 우리가 아끼고 하나님 절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과 또 교회 재정을 하나님 바르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 주시고요. 활기찬 교회 만들기, 활기찬 회중, 생명력 있는 교회와 회중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구조적인 인종차별이나 우리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도록 또 그 사회적인 그런 일들에 저항하는 또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기당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를 통해서 오늘 재직회를 같이 또 준비하고 여름에 있을 여러 교회 사역과 행사들을 같이 의논하였고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직들이 아니신 분들이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먼저 점심을 다 먹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재직들은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는 교회 서리집사 이상,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습니다 해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이 되지 않으셨으면 재직회에 물론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오셔서 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재직회에 참석해야 될 의무와 또 그 재직회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혹시 같이 결정하게 된다면 그 권한은 교회에서 임명된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만 주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재직들은 식사 마치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서 함께 교회의 재정과 1월부터 5월까지 교회에서 행한 여러 가지 사역들 같이 한번 돌아보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교인 가족 수양회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요. 이제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준비하며 기도로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등록을 접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거기에 최종적으로 주최 측에 통보하는 그런 날짜가 오늘까지 사실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교회 떠나시기 전에 집에 가시기 전에 홍초로 장로님께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어른들하고 아이들 다 합쳐가지고 20명이 등록 신청을 했고요. 이 20명이 같이 가서 가족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같이 하게 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중고등부 수련회로 별도로 그 같은 장소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수련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개보수가 지난주 이뤄졌고 이번 주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아직 배송이 안 됐는지 멀치를 아직 다 좀 더 채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놀이터가 리노베이션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이제 더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그래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부모님들이나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옆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요. 노회 위에 대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Living Waters 대회, 생수 대회에서 생수 대회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한인교회 목회자들 가족이 같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애틀란타에서 이번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제가 갔다 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번 주는 쉬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그렇게 좀 보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 중에요. 각 구역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후원금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 구역 모임을 마치시고 그 구역 모임을 마치시면 구역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재정부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1월부터 6월 달까지 드린 구역 헌금을 통계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청구를 하셔서 선교사님 후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각 구역별로 선교사님 한 분씩 매칭을 해가지고 한 달에 교회 재정으로 100불씩 해서 상반기 600불, 하반기 600불 교회 재정에서 후원금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드린 구역 헌금을 더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선교사님께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각 구역별로는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취하셔서 그냥 헌금만, 후원금만, 돈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꼭 연락을 취하셔서 선교사님들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고받으시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후원금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구역별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예,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주시면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루어가기를 또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 위해 또 이 시간에 출타하여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